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요한복음 이제 중반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데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제가 어릴 적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참 좋았어요. 한 300명, 3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참 그 교회 성도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 친구들이 참 좋았다. 그 중에 하나가 저 홍병진입니다. 참 좋았어요. 그때 그 분위기가 그 교회의 신앙적인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 교회 다니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빌라 살 때 빌라 바로 앞집에 살던 분이세요. 그 부부가 다 나오셨고 딸아이 혜림이라는 딸이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기도하셨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근직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참 사랑스러웠어요. 눈이 굉장히 맑고 굉장히 깊은 아이였다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할 무렵에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인데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거든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보는 저희도 힘들었으니까요.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그 근직의 부모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제게도 남아있는 기억은 그 가정이 그 아픔을 견뎌내는 믿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굉장히 힘드셨음에도 눈물 나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희망과 감사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던 모습이요. 그 모습을 온 교회가 보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가정이 그 가정을 보았어요. 그래서 근지기가 아파가지고 병원 다닐 때 제가 혜림이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아기가 아기를 돌보는 거죠. 특별히 그 근지기가 얼마나 진짜 예뻤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 꼬맹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참 귀여운데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시작되죠. 그러면 찬양이 시작되면 박수를 얼마나 그 꼬맹이 완전 조그만 애기가 박수를 얼마나 귀엽게 치는데 박수를 치고 있는데 주변에 어른들이 박수 안 치는 분 계시죠. 찾아가서 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던 모습이 생각나고 속회 모임을 집에서 하면 집에 오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성경책을 막 이렇게 찬송가를 뒤져 그러고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고릅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가 249장이에요. 제가 조금 불러주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뭘 아는 것 같아. 얘가 너무 신기해. 얘가 성도들이 많이 슬퍼하면서 근지기를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그 아이와 가족을 보면서 고난 앞에 놓인 성도의 가정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정의 믿음이 고스란히 제가 사랑하는 제 모교회의 그 따뜻한 신앙에 스며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슬퍼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희망과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걸 증명했고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도 근직이 얘기를 하면서 울컥하십니다.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어머니께 확인 전화를 드렸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가. 어머니가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영서가 천국 가면 근직이 거기서 만날 것 같아. 걔는 특별해. 아직도 생각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5년 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불행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가장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이야기죠. 예수님이 돌로 치려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 세례 받으시던 처음 그 자리에 가셨을 때, 거기에 머무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거기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던 자리 아니에요? 정 그 마음, 인간 앞에 고개를 숙이던 자신의 그 첫 마음을 생각하시던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으신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오늘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와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막 우시는 걸 보고, 야, 진짜 사랑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기둥과도 같은 그 집의 가장인 오빠가 크게 병들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파하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딘가 모르게 좀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막 아프다 그러면 당장 달려주면 좋겠어요. 그럼 위로가 될 것 같고 힘이 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은 뭐냐?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이다 라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는 급히 사랑하시는 그 가정을 찾아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섭섭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곧장 달려 베다니로 가셨더라.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인과관계가 잘못됐어.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셔서 머무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그냥 방문을 조금 미룬 게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아니,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프셨어.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마리 앞에서 우셨잖아요. 슬프세요. 그런데 아프지만 이 일을 통해 하고 싶으신, 해야 할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이어야 하는 거였어요. 이 사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야. 죽음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쁨, 그게 나에게 있었다는 거. 믿음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일찍 가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얘기를 듣고 바로 가셨어도 나사로는 죽어 있었어요. 왜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죽은 지 4일이라 돼 있어요. 4일이면 이틀을 유하셨고 하루길이거든요. 베다니에서 요단강 세레터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말을 전하러 올 때 하루, 이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가시는데 하루, 총 4일 걸렸죠. 그럼 이 나사로가 언제 죽은 거예요? 떠나자마자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상황이었어요. 아니,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다. 아니, 그것도 아니야. 물론 마리아는 이미 죽었는데 뭘 빨리 가냐? 아니요. 죽었어도 빨리 가죠. 그런데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 이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거, 그게 있었다 이거지. 마리아는 이 일 때문에 단단히 섭섭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그래도 문 앞에까지 나아가서 맞이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나오지도 않아. 삐졌다 이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불러갔어. 마리아, 나와, 너 빨리 나와.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울면서 원망합니다. 왜 이제야 오셨냐고. 예수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막 울면서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고 같이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세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죠. 그런데 그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그와 같이 이 상황에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예수님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성경 안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빠의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막 나오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이게 뭐냐고. 왜 이러셨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없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당하고 큰일을 당하면 덜컥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염려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돌로 맞아 죽을 뻔하셨잖아요. 조롱당하셨잖아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아닙니다.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자기 확신을 반복하는 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건 그냥 자기 확신이라고 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어떤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틀을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울 상황이에요. 왜? 며칠 전에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서 일로 온 거잖아. 아니, 거길로 가시렵니까? 글로 간다고. 낮이니 괜찮다고. 그래서 도마가 마지막 15,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에라 모르겠다 식인 것 같아. 에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울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 믿음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 거, 그거 믿으라고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왜 이 믿음을 주려 하시는 거냐? 이 사건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제로 나사로 사건 이후에 이야기는 속도를 내면서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계획을 진전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나사로의 죽음, 맞아요. 나사로의 죽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들은 무엇을 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가실 죽음의 길,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야, 지금.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발을 그 향유로 닦아줄 때 두라고,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서 이거 약간 스포야, 스포.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사건을 11장 2절에서 먼저 스포를 해버려. 이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로 발을 닦아주던 그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건 이 맥락에서 읽어야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신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을 모두가 마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절망의 순간 앞에서도 인간적인 여망이, 기대가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낙담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너희가 갖게 하려 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책망하시고 믿음을 보일 때 기뻐하신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 미움이 아니라면서요? 무관심이라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어요?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상황 중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가정의 아픔이 있을 때 나를 빚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요즘 우리는 매일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은요, 두려움으로 가득해,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3장에선 잊었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두려움이 사라진 거야. 왜요?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이야. 베드로와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요, 옷 다 벗겨지고 엄청 매맞고 팔과 다리가 다 묶여가지고 어두운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밤새 찬양했다고 기록합니다. 야, 무슨 찬양? 아까 그 찬양 불렀을 것 같은데, 주 사랑하는 자, 이거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확히 인도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란 걸 내가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도 전도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그 바울의 편지에는요, 두려움이 묻어나지 않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환난도 고난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진짜로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염려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위험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그거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험해도 하나님은 날 건져주실 거야,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그렇게 믿는 거,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내가 위험하면 도와주실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위험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위험에 응답하시는 분이었다면 다윗의 형들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 앞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 일하셨어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다윗의 믿음에 반응하신 거예요. 위험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 배화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모인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제법 있으시잖아요. 거기를 떠나 이 작은 공동체에서 더 살갑게,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더 진실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거기에 끝까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어려움 당해요. 피할 수 없는 환난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박국은, 베드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보지 않았겠습니까? 봤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 그 막막한 상황 앞에 서야 할 제자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이겨내지 못할 시련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보지 못할 영광, 누리지 못할 축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운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가 안 보이면 울잖아요. 엄마를 찾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나타나면 방구도 서요. 엄마가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을 즐거워하듯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고난의 한복판에서라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 믿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빚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할 것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